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답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여기 오늘 제목이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라고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기도하면서 특히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자, 오늘 여기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일반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알지를 못해요. 이 부분을 또 이번 주간에 한번 좀 기도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배경이에요.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가 언제든지 모든 곳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배경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뭡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사탄의 나라가 결박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사탄의 나라가 결박됩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것이 뭐냐? 사람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뭘 알아듣지 못하냐? 이걸 알려야 되는 건데 이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가장 반대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반대가 뭐야? 악령의 나라죠. 사단의 나라죠. 누가 뭐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좀 잘못 만들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박할 때 36년을 통치할 때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신사참배하라고 했거든요. 그때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법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게 아닙니다. 뭐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이렇게 애국심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고, 이 주기철 목사님이 반대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본 나라 사람들이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알려줘야 되는 게 전도입니다. 뭐냐? 사탄과 귀신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이 반대말은 흑암 나라인데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거예요. 자, 애굽에 어마어마한 우상 신전이 있었던 겁니다. 한 예로 이런 피라미드, 이게 애굽의 우상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영적 문제는 굉장히 큽니다. 이걸 요셉이 알았고 모세가 안 겁니다. 자, 여러분, 아는 자에게 승리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뭐 그냥 성전 건축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어떤 기념비를 남겨야 될 것이냐, 또 우리 후대들이 정말 두고두고 볼 수 있는 기념비적인 축복이 뭐냐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모세가 바로 왕하고 싸운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애굽의 모든 우상과 싸운 겁니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왕정시대 사무엘과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싸움으로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 다곤 신전의 영적 문제와 싸운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왕도 모르고 대통령도 모르는 겁니다. 자, 지금 일본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어리석으냐. 일본 이 정치인들이 다 신사에게 절하러 가잖아요. 뭐 그분들 하는 말이 내가 맞다 안 맞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후대들 가운데 우상 신전을 짓거나 우상 만드는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뭐 연구 좀 해봐야 돼요. 이게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아니 마리아 상이 눈물을 흘린대요.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만들어 놓은 이 마리아 상에서 눈물을 흘린다고 유럽에 가서 사람 찾아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럼 아니 어떻게 그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이 마리아 상이 어떻게 눈물을 흘립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놀라가지고 모여들고 난리가 난 겁니다. 사탄이 뭔 짓은 못합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부처 그 상을 만들었는데 그 밑에 뭐가 나왔다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이 지금 집에 가서 한번 연습해 봐봐요. 수건을 딱 걸어놓고 아주 정성껏 밤낮 없이 거기 한번 절해 봐봐요. 계속 절을 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이걸 보고 악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도움되는 것 같으면 하라고 하죠. 성경에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이 통로 역사하는 곳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국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사탄 신전 막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어로 말하면 메이슨 전쟁입니다. 이거 깨달은 사람은 다 싹 다 응답받았어요. 자, 성경 보시면 전부 다 이거 안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겁니다. 그게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누굽니까?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쓰신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 말씀 듣는 일본 사명자들, 또 일본에 있는 목사님들, 일본 신사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우상 신전에서 나타난 영적 문제가 얼마나 많은가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나무 보고 절하고 돌멩이 보고 절하고 이랬죠. 사실 제사만 집에 많은 집 봐도 영적 문제 엄청 크게 옵니다. 사람들은 몰라서 죽도록 지금 고생하는 겁니다. 아니 이 우상 숭배에서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금하지 않죠. 항상 절하라, 쉬지 말고 절하라, 범사에 절하라 이랬겠죠. 안 그래요? 자,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면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축복해 달라고 그릇 들고 어디 가서 자꾸 빌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들에게 응답이 오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빌 때 배후에 사탄 귀신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제발 우리 아들 좀 죽여달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걸 하고 있어요. 왜 안 되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복주인 줄 알고 착각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생각하는데 제사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악령 들리는 사람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제사 지내면 부모님 와서 소리 낸다. 심지어 정신 이상한 사람을 어떤 어머니가 데리고 왔더랍니다. 그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딸이 정신이 이상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완전 복음 잘 전하는 목사님에게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우리 딸이 지금 정신 돌았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좀 딸을 데리고 기도하는 곳을 기도원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우리 유명한 귀신 쫓아내는 목사 하나 있어요. 김기동 목사라고. 자기 딸을 거기 데려갔답니다. 갔는데 이 김기동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못 만나고 그 밑에 있는 부목사를 만나서 목사가 기도를 해줬대요. 그래서 권사님이 아주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 이 부목사가 이 딸을 딱 잡고 기도해 주더니 하는 말이 지금 이 아이에게 삼촌 귀신이 들어갔다. 그 권사님이 듣는 순간 충격을 먹은 겁니다. 왜냐? 삼촌이 자살했다랍니다. 그 자살한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받았는데 이 딸이 나와서 왔다는 겁니다. 한 몇 달 지나니까 또 돌아가지고 그렇게 됐답니다.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 말 들은 목사님이 권사님,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제 말을 확실히 들으시라. 자, 삼촌 귀신이 딸에게 들어간 게 아니고 삼촌 흉내내는 악한 영이 들어간 겁니다. KBS 방송국에 방송해요. 전생이 뭔가 방송국에 보여주는데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전생이 아닙니다. 악한 영에 잡힌 겁니다. 다 속이는 겁니다. 자, 인간은 죽는 순간 영혼은 완전히 이사가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속이는 겁니다. 얼마만큼 무서운 것인가 하면 이 정치인들, 지도자들, 학자들이 전혀 이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그만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 나라의 느보 신상입니다. 로마 나라의 제우스 신상입니다. 제우스 주피터 신상이라고 하는데 똑같이 이게 역사 일어납니다. 섬기고 자꾸 절하니까 유럽의 전 마리아 신상, 그게 영적으로 넘어와서 옛날에 일본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포로에서 사람 잡고는 우상 숭배하도록 딱 만든 겁니다. 누가 시키지도 아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시키지도 아닌데 똑같이 합니다. 이게 독일로 일본으로 똑같이 그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사탄과 지금 전쟁이 붙은 겁니다. 이래가 진짜로 다른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일본에 있는 사람들 알아야 되는데 아무 이유 없이 한국 교회에다가 신사에다 절하라고 한 겁니다. 거기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이 국가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건 사탄 귀신 하는 짓이다. 그래서 반대한 거예요. 신사 참배 하지 말라고, 안 하겠다고. 자, 그 당시 유명한 여자 있잖아요. 최덕지라는 여자 있는데 나는 그 신사에 절할 수 없다. 두 가지 이유다. 나도 망할 뿐만 아니라 너희도 망하기 때문이다. 해서는 안 된다. 얘기한 겁니다. 자, 일본 경찰들 볼 땐 이건 도둑한 여자예요. 다른 인간들은 그냥 자기만 안 하겠다는데 이 여자는 당신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역사 기록에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여자를 감옥소에 집어넣는데 아침, 점심, 저녁 또 밤에 이렇게 4번씩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감옥소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형사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계속 막은 겁니다. 근데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책을 보면 기록이 실제적으로 나와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뭐 예배도 못 드리게 입에다 뭘 막아놨어요. 손 묶고 입 막아놨습니다. 손도 묶어놨으니까 어떻게 풉니까? 못 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배 드려요. 어떻게 찬송 부르냐 하니까 그 최덕지라는 여자 들어간 감옥 안에 이상한 정신병 걸린 여자 하나 들어왔어요. 이 여자가 예배 때만 되면 입에 막힌 걸 빼주는 겁니다. 진짜 기록에 나와 있어요.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나면 또 막아주는 겁니다. 도른 여자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8.15 해방 맞아서 나왔잖아요. 영적으로 지금 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겁니다.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 모르고 있거든요.
자, 유럽과 지금 전 세계 지금 이판 아닙니까? 미국은 어떻습니까? 완전 3단체가 신전을 곳곳에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우리 반드시 가져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 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볼 때 이게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해방시키는 능력의 메이슨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속국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중에는 여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20개 나라로 흩어져 갖고 진짜로 수백만 명이 학살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에서 해방시키는 이 메이슨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홀리 메이스란 단어로 말했죠. 언약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나의 인생을 홀리 메이슨 전쟁의 기념비적인 발자취를 남긴다. 지금 거의 이거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영적 문제 오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 문화로 문명으로 발전하는데 계속 어려운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흑암 문화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해방시키는 메이슨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237 나라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이 운동이 사람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237 나라를 공격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237 나라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237 나라들이 12가지 사단의 전략에 딱 걸려 있습니다. 이들을 건져내는 메이슨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237 나라 가면 이상한 복종적인 이 악신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유럽, 아시아 그 중간에 파나마라는 나라 있는데 그 시내 말고 그 뒤로 들어가면 완전 주술 외우고 싸우고 영적으로 사람 죽이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여기에 빠져있는 후대들을 건져낼 이 메이슨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또 밖에 나가면 바쁠 건데 복잡하게 하지 말고 언약만 딱 하나 잡으셔야 돼요. 내 사업은 홀리 메이슨 전쟁이다. 내 학업은 홀리 메이슨 전쟁이다. 나의 모든 일은 홀리 메이슨으로 흑암과 싸우는 전쟁이다. 이걸 여러분이 하루만 한번 계속해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이유 없이 이유도 모르고 죽어가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를 좀 밝혀야 됩니다. 어디에서? 여러분 주위에서. 이유 없이 대학을 막 여러 개 나오고 박사학위도 몇 개나 되는데도 죽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이유 없이 죽어가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진실하고 겸손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허황되게 생각하지 말고 현장에 죽어가는데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하니까 우리 인천 전 지역에 말씀운동 펴야 되고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이걸 우리가 말을 안 해서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또 복음 못 들은 자가 너무 많습니다. 정확하게 복음 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쉽습니다. 쉽다 어렵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다르게 들은 자가 너무 많아요. 듣기는 들었는데 복음을 좀 이상하게 들은 자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다녀봤는데 껍데기로 다녀갖고 낙심자가 너무 많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믿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교회에 다니긴 다니는데 또 방황하는 기존 신자가 너무 많아요. 관심이 완전 다른 사명자가 너무 많습니다. 또 모여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전도한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힘이 없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빨리 대학으로 들어가야 되고 공단 거의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확실하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정말로 복음 들고 일하게 될 때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전도 대상자는 언제나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어요. 어디든지 다 예비되어 있고, 어떤 경우는 내 곁에 내 주위에 와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모두가 다 밭입니다. 밭. 이걸 알고 나면 병원 안에 있는 사람 신음하고 있는데, 병원은 또 가장 마음문을 열려 있어요. 또 사고당해서 앞이 캄캄하게 주님의 음성 듣기에 가장 좋은 마음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들에게 정말 정확한 복음을 말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시장 바닥에, 지금 세상에 하나님 모르도록 만드는 것만 조직되어 있습니다. 공단 안에도 텅텅 비는데 하나님 모르도록 다 막아놓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성을 파괴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도록 조직적으로 짜고 있기 때문에 이 성을 파괴시켜야 됩니다. 그 파괴시키는 방법이 뭐냐? 전도입니다. 진짜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람 많이 몰려하지 말고 딱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종류 사람. 갈급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딱 준비시켜 놨기 때문에 갈급한 자에 말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대강 얘기도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을 아주 굉장히 사모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있습니다. 세 번째, 영안을 뜬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모아가지고 복음 전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소원, 이것을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너무너무 원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귀한 일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이 오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합니까? 이 오직의 응답이 옵니다. 이걸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이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건강도 다 회복되어지고, 하간 내일부터 연습해봐요. 모든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의 모든 일들 전부 기도로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그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걸로 연결시키라 이 말입니다. 내 모든 하는 일이 기념비가 되게 없어서 이 기도해 버리면 오직의 응답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 중에 어떤 응답이냐? 임마누엘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의 산업, 학업, 유일성으로 바뀝니다. 대단하죠. 이때부터 전에 어려움 당한 것도 전부 다 합쳐져서 원네스의 응답이 옵니다. 이때부터 뭡니까? 이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보고 24, 25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걸 보고 all in, 우리 모든 것 다 바치고 all out, all change, 거기다 우리 전생을 드리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저는 늘 표현을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은 언약이 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 237 성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 후대에 살리는 성전 지어야 됩니다. 완전히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전쟁 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삶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뭡니까? 기도로 함께 하는 겁니다. 올해부터 여러분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될 겁니다.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 모든 하는 일에, 건강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행복, 참 능력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완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성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 살리는 성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살리는 성전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